누가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맨 처음 여인들이 확인을 하죠. 그래서 여인들이 사도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함께 동행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이렇게 해서 이 앱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는 겁니다. 배경 설정을 처음에 하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곧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이 트자마자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죠. 새벽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각을 표현할 때 종종 새벽이라는 말을 쓰죠. 그거는 이제 시편에서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인들이 그 새벽에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누구였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10절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여인들과 함께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새벽에 예수의 무덤가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여인들이 요셉이 무덤을 어디에 만들어서 예수의 시신을 넣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샀다고 그랬죠. 향품과 향유는 우리는 염을 하지만 당시에는 염이 없었고요. 대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랐는데 그걸 통해서 부패가 시신이 부패할 때에 나는 냄새를 줄여주고 또 부패해가는 속도를 좀 줄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인들이 이 여기에서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극진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요셉이 예수님에 대해서 극진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으로 그의 시신을 받고 무덤에 장사를 한 것처럼 여인들 똑같이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돌이 굴러져 있죠. 돌이 굴러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 때 벽에다가 암벽에다가 옆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굴 안에다가 시신을 보관하고 시신을 넣어 두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굴의 입구를 큰 원형의 돌로 굴려와서 다시 막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데요. 여기에 돌이 굴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이 굴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헬라어는 이게 수동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넌지시 이제 이해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보여지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서 차근차근 섭리해 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굴러졌고 근데 여인들이 굴러진 돌 안으로 무덤에 들어갔더니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입구에 돌이 굴러진 것과 연결되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아침 일찍 예수에 대한 극진한 존경심에서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시신을 갖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후에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확인을 누가 해 주느냐면 바로 천사들이 확인을 해 줍니다. 우리 성경의 개역 개정에는 사절에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찬란한 옷이라는 말은요. 이게 천상의 존재들을 암시하는 것이고 나중에 23절에 가시면 증거할 때 말을 할 때에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얼굴에 땅에 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천상의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 보이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이 바로 천사인데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빈 무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라면 사실 이 천사의 이야기는 언어적으로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증명해 주는 것인 것이죠. "살아있는 자를 왜 여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7 절에 가면 그 말을 요약할 텐데 우리가 굳이 앞에서 했던 말을 찾아보면 9장 22 절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18 장에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8 장에 있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함께 부활을 예고하신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7 절에 천사들이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요. 개역개정에는 이제 헬라어에는 day라고 하는 영어의 조동사의 must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뜻을 가지고 "뭐뭐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표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동사가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건네주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그리고 "일어나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수동적인 모습 속에서 내어 맡기심을 당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큰 틀에서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인의 손에 건네준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결국에 유대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던 현실 정치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만 했던 빌라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죠. 그것은 죄인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3 일에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3 일에라는 말을 이제 누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바울도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승이었고 당시에 이것이 확실한 증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인들은 어떤 거냐면 8 절에 가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때서야 기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뭐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향유와 향품을 사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들은 무덤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향유와 향품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시신에 바른 것이고 시신에 바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왜 살아있는 자를 여기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여인들에게 책망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했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라고 기억을 떠올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넘어가거나 자신이 확신할 수 없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거나 내 생각 안에서 그것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여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한 여인들은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그들이 모두 그들이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인들이 눈으로 본 것 그리고 귀로 들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눈으로 본 건 뭡니까? 그들이 처음에 돌이 굴러져 있었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마포만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천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 그리고 들은 것을 모두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대로 증명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야곱의 모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여인들이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상에서 약간 어 해석하기가 약간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이 앞에 있는 세 명의 여인들과 함께 가서 함께 듣고 보았다. 그래서 다 같이 와서 사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는 세 명의 여인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다른 마리아만 갖고 그 여인들이 돌아와서 이 여인들에게, 함께한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 함께한 여인들이 이 세 명의 여인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갔다라고 보는 게 아마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고렇게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여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허탄한 듯." 우리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 이런 뜻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의학계 안에서 의학적인 병명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심하게 아픈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하는 헛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지금, 이 여인들이 "무슨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예수님 무덤이 뭐 시신이 없었던 게 뭐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반응할 때 나머지 한 사람 베드로는 달려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이 경험했던 것,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자신이 부인했거든요. 아마 베드로는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5 장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자신의 어부의 오랜 생활 경험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자신의 확신과 너무나도 다를지라도, 그것이 현실에 너무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부활에 관해서 '부활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이 바울의 말을 빌면 복음을 완성하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과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에 너무 묶여서, 또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 말씀하신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말씀은 없을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사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하신 거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대로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부활은 부활주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주일 안에만 부활을 생각하고 일상에서는 그걸 잊어버리며 살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주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우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부활을 다짐하고 또 새롭게 주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